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에 앞서서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문자가 나간 것처럼 오늘 김인순 조사님의 부친이자 또 김미숙 비집사님의 시부이신 분의 위로 예배를 위하여서 오늘 출발하게 되는데요. 수요 예배 후에 저녁 8시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또 기도와 관심을 보여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러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장례식이 있어서 짧게 설교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설교 줄여보려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잘 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피를 먹는 문화에 대한 성경적 고찰입니다. 여러분 혹시 순대 좋아하십니까? 또 선지국 좋아하시죠? 그런데 이 음식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피를 재료로 하는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고기 구워 드실 때에 어떻게 구워 드십니까? 어떤 분은 바짝 익혀서 드시지만은 좀 고기 식도락을 아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 핏기만 살짝 가시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육즙이 가득해가지고 고기를 또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까? 20절 말씀을 보면은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은 그를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즉 피를 먹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 술 문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반면에 정작 피를 먹지 말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또 기준도 없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피를 먹는 것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그러한 명령일까요? 만약에 피를 먹는 것이 가능하다면은 도대체 왜 그렇게 가능한 것이 될까요? 이 시간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하는 이 명령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현재 모세의 율법으로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율법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지는 것을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봐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어떤 법이 있습니까? 바로 율법 중에서는 의식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의식법이라는 것은 언약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인데요. 이 법을 순종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반면에 이 법을 어기게 된다면은 이 백성들은 그 백성에서부터 끊어지거나 또 저주를 받는 그런 법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법들인데요. 제사 제도라든지 정결례라든지 각종 절기라든지 할례 등의 이런 법인데요. 이 의식법은 예수님, 즉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서 그림자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율법은 온전히 완성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그 형식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그 정신은 유효하기 때문에 그 정신을 따라서 오늘날 적용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법의 경우에는요, 다음 그림 보실까요? 예, 시민법이 있습니다. 이 시민법은 온전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 이 나라를 이루는 데 필요한 그러한 법을 가리킵니다. 가령 신년이 되면은 노예를 해방시켜 준다든지, 또 원주인에게 토지를 돌려준다든지, 또 간음을 하게 되면은 돌로 쳐 죽인다든지, 도둑질을 하면은 5배 배상한다든지, 이러한 법들을 오늘날 그대로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마 불신자들도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하기는 힘이 들 것입니다. 이 시민법은 이스라엘이란 국가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되기는 힘이 듭니다. 이것 역시 형식은 폐지되었고 그 정신만, 왜 이 법이 주어졌는지 그 정신을 가져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보실까요? 세 번째는 도덕법입니다. 즉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십계명이 있겠죠. 이것은 모세에 의해서 주어진 성문화된 그런 법이지만은 이 법들은 이미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규범입니다. 보편적으로 주어진 규범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모세 이전에도 마땅히 따라야 할 법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이 마땅히 따라야 한다는 이 도덕법은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실까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요, 이 세 가지 범주 중에서 어디에 속하게 되는 것일까요? 의식법일까요? 시민법일까요? 도덕법일까요? 일단 도덕법은 아닌 것 같이 보이시죠? 십계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요, 의식법에 속하게 됩니다. 즉 이 의식법에 속해서 이 피를 먹는 그런 문제, 그리고 제사제도와 같이 오늘날에 폐지가 된 그러한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 의식법이지만은 이 법이 그럼 폐했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피 먹어도 되겠네라고 적용하기에는, 그런데 다른 의식법과 차이 나는 독특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피를 먹지 말라는 이 명령은요,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그 이전에 이미 주어졌던 그러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누구에게 먼저 주셨냐면은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시면서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4절에 보면은요, 생명되는 그 피째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실까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노아의 홍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시 타락했던 온 인류를 심판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때 홍수가 일어날 때에 그 장면들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큰 물결이 일어나고 땅에 있는 모든 지면에 있는 것들 다 썰어버립니다. 다 이렇게 썰어가 버리고 이런 장면인데요. 오늘날 홍수가 일어났을 때나 쓰나미 밀려올 때 보시면은요, 거대한 흙탕물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뒤섞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모든 것이 혼돈스러운 그러한 장면들과 연결된 장면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이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 장면이 어떠하냐면은 땅이 혼돈합니다. 그리고 공허하고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수면 위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즉 노아의 대홍수로 인하여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이 혼돈하게 되고, 또 땅이 그 모든 것이 원시가 다 벗어나기 때문에 공허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수면이 넘실거리는 그러한 장면이 연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중간에 뭐가 빠졌네요. 예.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노아의 홍수를 가리켜서 디크리에이션, 이때 크리에이션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창조라는 뜻인데, D라는 것은 아래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조가 부서지는 거겠죠. 그래서 파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파괴시키는 디크리에이션의 사건이고, 동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새롭게 인류를 시작하는, 세상을 시작하는 리크리에이션, 다시 창조하시는 재창조의 사건이라고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정의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하늘 새 땅이 임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건 재창조가 아니라 새 창조라고 일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좀 생각할 것이 뭐냐면요, 노아와 아담의 공통점입니다. 앞서 홍수의 이러한 소용돌이 사건이 창조 이전의 그런 모습들과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노아와 아담은요, 공통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하면서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노아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배권을 허락하셨는데,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는 그 땅에 있는 짐승들이 인류를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주십니다. 즉, 인류가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배권을 주시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지하십니다. 근데 그 살인을 금지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다름 아닌,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 다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먹거리 약속을 하시는데, 이 채소라든지 또 열매라든지 이러한 채식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먹거리로 주십니다. 반면에 이제 노아와 언약을 맺을 때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모든 산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육식이 처음으로 허용된 것이 바로 노아의 언약 사건 때부터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건요, 그 다음 장면요. 그런데 이렇게 먹거리가 주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유일한 금지 명령, 유일한 율법으로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노아에게 있어서 모든 고기 다 먹어도 된다 했는데 이것만은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먹지 말라고 하십니까?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결국에는 이러한 것을 범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담에게도 죽는다. 그리고 노아의 언약에 있어서도 네가 이렇게 하면은 너의 생명에서 피를 찾겠다, 즉 생명을 찾겠다라고, 죽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담과 노아의 언약을 보시면은요, 같은 패턴으로 계속 쭉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금지하는 비중과 똑같이 노아에게는 피를 먹지 말라 하는 이 명령을 주고 계시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 피를 금지하는 명령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미 노아 시대 때 주어졌던 이 피를 먹는 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모세 시대에 와서 이것은 성문화가 되게 되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요,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은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전에 부정한 짐승 먹는 거, 혹시 레위기 11장 내용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럼 부정한 짐승을 먹거나 사체를 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녁까지 부정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를 먹는 것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아예 언약의 백성에서 잘라버리겠다, 그만큼 더 과중하고 무서운 형벌이 주어지는 그러한 명령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다시 이제 조금 상기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피를 질식하는 이 명령, 이것은 이 모세의 율법에 있어서 어디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의식법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식법은 이미 오늘날 폐해졌기 때문에 그 형식을 따를 필요가 있다고요? 아니면 없다고요? 따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를 먹는 것에 있어서 의식법이니까 그냥
이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먹어도 돼라고 말하기에는 지금 보면은 그 의미나 또 부여하는 그러한 의미들이 더 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요, 예루살렘 총회가 일어납니다. 그 총회 때에 사도들이 이제 선을 정리를 하면서 이방인들이 율법을 안 지켜도 되지만은 최소한 4개를 금하는 것을 시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피를 먹지 않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분명히 의식법은 폐지됐습니다. 피를 먹는 것, 요 명령도 폐지된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혼란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폐지됐는데, 그렇다면은 이 의식법의 형식이 폐지된 이것을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형식은 폐지되었지만은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그 정신을 우리는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왜 이 명령이 주어졌는가, 그 정신, 그 원리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 명령이 주어졌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해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피에 있다. 그리고 14절에서도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고 말씀하는데, 이때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할 때에 영어로 보게 되면은 in the blood, 즉 피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원어를 살피게 되면 이 in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배에 해당합니다. 베트라는 이제 스펠링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용례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 용례상 본질을 의미하는 그러한 용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게 되냐면은 생명은 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피 자체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피가 생명 그 자체가 돼버리면은, 근데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코피가 막 흐른다, 그러면 내 생명이 흘러나가네 하면서 응응응 울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에서 우리가 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짚기 위해서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피가 생명을 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피가 생명을 상징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피가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한 포인트로 짚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고기를 먹을 때에, 이 시대 때에 피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을 먹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이 모든 생명이 속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여기에 대해서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고기를 먹을 때에 피를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존엄성을 기억한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선지국을 먹을 수도 있고 순대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러한 율법의 정신은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정신인가요? 바로 생명의 존엄성입니다. 복날 개 패듯이 하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 개를 맛있게 하기 위해서는 패서, 그리고 죽도 때려서 이렇게 잡는 그런 문화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라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우리는 이러한 행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피를 먹지 못하도록 하는 이 두 번째 이유는요,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면은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즉, 피 자체가 속죄의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피를 생명의 상징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피가 흐를 때에 생명이 흘러나간 것으로 간주하시고, 이것이 뿌려진 곳에는 이미 이 생명이 죽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속을 하는 그 속죄의 의미를 부여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속죄 원리를
그러한 설계도를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이 바로 이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은 죄 사함이 없다. 바로 이 명령인 것이죠. 결국 이 명령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교수형을 당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기의자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바로 레위기 17장 11절에 그 대속의 원리, 피 흘림의 원리를 이루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결국 구약에서 피를 먹거나 마시는 것을 금하는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속죄, 대속의 원리를 미리 사전에 상기시키고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하실 때에 잔을 나누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이 내 피니까 마시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지만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의미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피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결국 앞서 피를 마셔서는 안 된다는 그 명령, 즉 피가 생명을 상징하는 명령이 결국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는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찾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설계도로서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성찬을 통하여서 그것을 온전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음식 문화를 볼 때조차에도 우리는 이 구속의 은혜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사도행전 15장에 가시게 되면은요, 15장 29절에 보면은 이 공의회에서 크게 4가지를 금지를 했습니다.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금지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주어진 법입니다. 사도들이 다시 정해진 법인데요.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일단은 우상에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인데 그것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고요. 목매어 죽인 것은 목에 매어서 죽게 되면 피를 온전히 빼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피채 먹지 말라는 명령과 동일한 명령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주어진 것은요, 당시 선교 전략상 임시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그래도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먹거나 또 우상 제물을 먹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크게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선교적 전략 차원에서 이러한 것을 금지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즉 임시적인 이유라는 것인데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이후에 이 사도행전 15장에 금지된 명령 중에서 이 우상 제물에 관련된 이 명령을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과 그리고 10장에 가면은 양심에 저촉되지 않는 내에서 또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음식에 관련해서 중요한 지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즉 식문화에 있어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그러한 교훈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은 원칙적으로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음식으로부터도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그 피의 상징성이 되는 그 생명의 그 법칙들을 이미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정신일 것입니다. 우리는 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통해서 어떠한 정신을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는 생명을 존중하는 그 정신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생명을 귀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두 번째로 그 속죄의 원리를 보여주는 그 정신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피 흘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구원받았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들을 기억하면서 생명을 귀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1절 한 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어진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기도하실 것은 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의 정신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날 위해 보혈을 흘려 죽으셨는데 그 구원하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을 친히 다스리시고 또 4월 재보궐선거 가운데 은혜 베푸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구역 모임과 성경 강좌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속에서 어려운 이 시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생활의 여건들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